일단 이제 이때까지 본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선택,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심, 믿음, 회개까지 봤고요. 지금부터 칭의, 성화, 견인 요 세 가지를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칭의가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칭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이 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죠. 왜냐?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과 저한테도. 근데 과거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을 100%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100%. 100%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100% 지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지켜버리면 우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일단 율법은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6계명은 내가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맨날 살인하죠. 왜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뭐 맨날 우리는 살인자예요. 맨날 살인하죠. 뭐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7계명은 좀 열심히 해서 지켜보리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문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거는 여기다가 남자를 넣어도 똑같습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여성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자,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겉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간음 안 할 수도 있고, 살인 안 할 수도 있고, 도둑질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칙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은 순종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줬냐? 즉 구원은 무엇이냐? 여기 밑에 보면 그 의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받는 것이냐의 문제예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복음을 듣고 받는 것이냐, 행위를 함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내가 뭔가를 해서 공로를 세움으로 받는 것이냐, 은혜로 받는 것이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모든 구원론이 바뀌어요.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개신교 신학이라는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과 싸웠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늘 싸워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심하게 싸웠던 것이 뭐냐면 칭의에 대한 거예요. 칭의론을 가지고 늘 싸웠습니다. 근데 총 4가지의 질문이 있죠. 의인이 그러면 우리는 되는 것이냐, 불려지는 것이냐, 여전히 죄인인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가.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개신교 개혁신학이 말했던 건 뭘까요? 즉 여러분들은 여전히 의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불려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데 은혜로 의롭다고 그냥 불려짐을 당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죄인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우리는 의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칭의와 성화를 합쳐버린 거예요. 즉 개신교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학이라면, 로마 가톨릭은 그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우리는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는 죄책을 용서하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것도 동시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내적으로 중생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칭의를 이해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칭의와 성화 사이에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즉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어요. 그렇죠? 그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죄인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면 로마 가톨릭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입이에요. 주입. 이게 주입입니다. 주입은 뭐냐면 전가가 아니라 주입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한테 전가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입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 버리면 주사바늘처럼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의롭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는 주입설을 따르기 때문에 의롭다고 돼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칭의라고 쓰는 거예요. 칭의.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줄게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칭이라고 쓰지 않고 의화라고 써요. 의화.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은 의를 전가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주입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보십시오. 주입이 되면 왜 문제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주입됐으면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의롭게 돼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인 개념.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뭘 받습니까? 세례명을 받아요. 그 세례명이 다 세인트예요. 세인트. 왜냐? 주입되기 때문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을 때 의가 주입됩니다. 주입됐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화가 돼버리는 뜻이죠. 거의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화돼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인데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을 의화론을 싫어하고 싸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한테 전가된 것이지 우리한테 주입된 것이 아니다. 왜냐? 맨 밑에 보면 전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불경건하고 앞으로도 죄인일 거기 때문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칭의 상태인데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죄인인 상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가장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의롭다고 칭하는가? 그 칭한다는 개념을 법정적이라고 말을 해요. 법정적. 그러니까 법정적인 개념이 바로 칭의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는 것이죠. 심판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변호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검사는 누구겠어요? 검사. 악한 검사지만 어찌 보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 피고인을 우리 죄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심판관 하나님 이놈이 엄청난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막 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검사처럼. 그러면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지만 제가 중보자로서 변호사로서 이런 죄를 지은 것 잘 알지만 제가 그 죄 대신의 죽음으로 제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그 모든 속죄를 통하여서 제가 이 죄인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관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그래? 나도 그걸 봤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네가 그리스도를 변호사와 중보자 한 일을 내가 봐서 너를 의롭다고 법정에서 칭해 줄게. 이게 칭의 개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법정적 칭의. 칭의는 언제나 법정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칭해 주는 거예요. 맞아, 너 여전히 죄인이야.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지을 거고 평생 동안 죄를 짓겠지. 하지만 변호사인 중보자인 예수를 통해서 너를 볼 테니 너를 그냥 의롭다고 내가 봐줄게. 이게 칭이에요. 그래서 justify, 의롭다고 하다라는 뜻은 의롭다고 여기는 개념이에요. 원래 죄인인데 여겨줄게. 그렇게 대우해줄게. 죄를 전가받지 않았다고 내가 인정해줄게. 용서해줄게. 행위와 상관없이 의를 수여할게. 의를 전가할게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법정 속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개념이 칭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칭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칭의의 열매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봤을 때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왜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는 이제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행위를 열심히 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칭의와 성화의 바른 관계성이에요. 심지어 칼빈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행위로 칭의된 것이 아니야. 근데 행함이 없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도 없어. 야고보서는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 열매가 없네. 법정적 칭의가 있다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주십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아름답게 취하고 그 구원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객관성.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그것이 먼저 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은 주관성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이 균형 감각,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말이 곧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번, 2번, 3번, 4번은 구원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강조했어요. 이제 5번, 6번부터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갑니다. 객관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하지만 성화는 많은 경우에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부르심, 중생, 믿음, 회심,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근데 그래도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성화론 가운데서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성화론이 싹 텄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이 선택과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이제 성화는 내가 이제 하는 거구나. 내가 그냥 이루는 거구나. 이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to work fully,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죠.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구나. 뭔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지만 그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될 게 없어요. 성화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즉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사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칭의를 말해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은 공짜로 주지만,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지만, 이 포장지를 내가 뜯어야 돼요. 그건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포장지를 뜯고 거기 안에 있는 선물을 내가 누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아무도 뜯지 않으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공짜로 받은 구원은 이제 내가 기쁨으로 그걸 누려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제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요,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 가지로 볼게요. 성화는 먼저 처음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왜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이 성부입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시작하셔야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부입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죠. 하지만 언제나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게 성화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시작점은 성부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냐면 거룩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뭘 했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칭의도 당연하지만 성화 역시 순전히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화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줘야 우리는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뭐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죠. 왜냐?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누가 택합니까? 성부. 성령께서는 뭐 하시냐면 거룩하게 만들죠.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이게 성화예요.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부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삼위일체 사역이죠.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화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큰일 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야, 잘됐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뭐 나야 뭐 탱자탱 놀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로봇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모든 일 가운데서 삼위일체께서 먼저 일하신다고 하지만 그 말이 곧 우리가 로봇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우리는 이제 힘을 써야 됩니다. 너희 부르심이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저 부르심이에요. 택하심, 선택. 너희가 힘써 굳게 해라. 너희가 그것을 행해라.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객관적으로 먼저 하심을 이해하고 인정한 채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을 근거로 하여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객관성이 우선이다. 객관성. 하지만 객관적인 구원은 주관성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 그 객관성이 우리 내에서 완성되는 개념이에요. 완성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도 인간 저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면 될 건데 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오세요. 인간을 통해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실 때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활용하셔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혼자 하면 깔끔하게 끝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각각 개개인의 귀 속에다가 속삭임을 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성경은,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도구가 있고 나쁜 도구가 있죠. 대표적인 나쁜 도구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도구로 삼아졌는데 나쁘게 사용되었잖아요.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는 뭐라고 쓰냐면,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화는 수동적 성화가 있고 능동적 성화가 있다고 말을 해요. 수동적 성화라는 건 뭐냐면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제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께서 역사하실다는 맥락에서는 우리의 역할은 늘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점은 이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있고 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열심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심지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균형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요? 무엇이 시작점이요?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지성을 사용해서 꼭 외우고 가셔야 될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꼭 외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거는 외워버리십시오. 이런 표현들은. 성화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임무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된 자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의 행위를 먼저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책임을 다해라. 이 성화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이루라 라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말하고 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15분, 14분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즉 견인에 대한 문제예요. 견인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기 어렵잖아요. 저는 청년들과도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 말 들어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야근하고 회식 가가지고 술 먹기 싫은데 자꾸 술 따라주고 막 눈치 보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돈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견인의 뜻이에요. 참고 견디는 게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저렇게 배낭을 메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 중생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견인이라는 것은 중생자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감동받고 지정이죠. 이게 바로 지정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행위,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이것은 언제 가능하느냐? 참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 모든 이 순서, 이 국면들 가운데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견인은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생활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활 신앙을 하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함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참된 믿음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바로 견인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끄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자들은 이 땅에서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주의라고 불러요. 완전주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에 이를 수 없고요. 우리는 영화,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건데 종말론에서 다루게 되겠죠. 영화가 될 때만이 완전하게 되지, 견인까지 가도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주의 자체는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왜 완전주의자들이 말하고 나왔는가?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영화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견인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중에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지 지금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겔 16, 14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것도 영화의 맥락에서 봐야지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도 이 모든 성취는 영화 때 종말론에서 성취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영화 때 되는 것이지 지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도 중생의 맥락에서 봐야지 영화의 맥락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 중생의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가 씨앗이 이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여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잘못된 세상입니다. 완전주의가 왜 문제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된다고 얘기해버리면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려요. 우리 뭐 어차피 완전하게 되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반율법주의라고 불러요.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완전하게 됐으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한국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뭐냐?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 반율법주의죠. 영적인 게으름이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속사람 안에 있는데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또 다르게 번역하면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비참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서나 죄가 우리 일생에 걸쳐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쓰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즉 견인이라는 것은 죄와 싸움 나가면서 견디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냐? 지금도 시험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 지금도 우리는 악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견인이라는 것은 시험과 악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성도의 견인도 성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동시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손을 우리가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손에 힘을 빼지 않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손을 놔버리면 죽는 거예요. 악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견인도 여전히 우리의 임무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구원자와 주님께 변함없이 신실하되 심지어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는 죄를 향하여 죄를 향하여 죽고 의를 향하여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성화와 견인의 맥락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배우자, 남편과 아내, 예수를 믿지 않는 분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힘을 구하는 자 구하십시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잡고 있으세요.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힘을 빼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들은 것에 유념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있죠. 유념하십시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영화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딱 대략적으로 매달려 있는 객체죠. 그러므로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요, 바로 이 견인이야말로 은혜의 사역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지속된다는, 완성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또 나왔죠, 이게. 근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부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실 수 있는 것인가, 즉 구원에서부터 탈락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탈락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아프겠죠? 너무 아프겠죠? 이렇게 구원에서부터 뚝 탈락해버릴 수 있을까요? 소위 배교할 수 있을까요? 배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배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배교와 구원에서부터의 탈락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어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 보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거 봐라, 믿음에서부터 파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구원에서부터 탈락할 수 있으며 배교가 가능하다라고는 주장이 있어 왔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갔다. 거 봐라, 대만은 배교한 것이다. 그보다 더 대표적인 본문은 히브리서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거 봐라. 빛을 본 사람이,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구원에서부터 탈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절대로 탈락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탈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건 뭐냐? 이런 본문들은 뭐냐? 이런 본문들은 참된 신자의 변절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즉 빛을 좀 본 것뿐이지 정말로 중생된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참된 믿음이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참된 신자의 변절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대할 때 우리는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은혜의 전적인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을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보면서 견인을 좀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된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실히 끝까지 견디게 되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성도들의 이러한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과 그 불변함으로 우리가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중보의 효력, 언약의 본질,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탄과 유혹과 우리의 부패와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심한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며 받은 은혜와 위로들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마음들이 굳어지기도 하고 우리 양심이 상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해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심판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상태로부터 절대로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견인은 시작점이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견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빠질 수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선택이 되었다면, 말씀으로 거듭남과 회심과 칭의와 성화가 완전하게 우리한테 있다면 그렇게 빠져서 믿음에 떠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최종적으로는 견인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게 성경과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바죠. 총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7가지는 완성 영화는 제가 다루지 않았고요. 시작점, 거듭남, 회심, 칭의, 객관적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 성화와 견인, 이것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균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잘 맞추심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균형 잡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과 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하신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인간 중심적으로 내가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사역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구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평생 동안 이 균형 잡힌 구원관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운 내용들이 머리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쳐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